역대하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역대하 2장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솔로몬이 결심했다. 사실 솔로몬은 결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무조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결심했답니다. 그것을 결심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좀 의아해지죠. 왜 솔로몬이 그냥 지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결심했나?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자기가 그렇게 성전을 지을 그런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6절 말씀이죠. 2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근데 자기가 무엇이라고 성전을 건축하겠냐입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분향만 해도 좋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냐? 이런 고백을 해요. 2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알았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히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답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무익하고 무능합니다라는 고백을요, 사실 저도 종종 합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무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 보니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항상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더 많이 연습해야 되고요.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더 많이 애써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 일을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너에게 돈을 주는 회사 일보다 아무것도 안 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아니, 기껏해야 회사는 돈만 주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더 많으시다고. 그러면 더 많이 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께 더 최선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최선을 더 다해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신들 위에 더 뛰어난 신이다 보니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더 뛰어나신 신들이냐? 그러면 다른 신들도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신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 위에 다 뛰어난 신들, 그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니죠.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가끔은 신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눈에는 신들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신은 아니죠. 천사들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요, 신들 위에 가장 높은 신이라고 그냥 그렇게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것을 오해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들 위에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잘못 알고 있어도 되는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있는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다른 신들, 우상들도 그냥 섬겨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인데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알고 있다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있긴 있었는데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아주 비참한 말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누구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일들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냐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 많이 안다,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거꾸로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저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컷 가르치고 나서 제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 가르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럴 때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정정해 줍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맞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으면 회개하고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텐데, 다 알지 못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과연 의미 있는 거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제사나 번제가 아니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면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정도까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충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야훼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야훼라는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계속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조금 더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덜렁대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보면 종종 실수를 해요. 자꾸만 뭔가를 빼먹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 앞서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요, 부족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아주 넉넉히, 아주 쉽게, 아주 잘 감당해 내더라고요.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즉 어디에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갈지라도 안심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즉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전쟁이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고 아주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전쟁에서 그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비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언제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암 3기, 암 4기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면 암이 3기라도, 암이 4기라도요, 그깟 것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무리 어려운 질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 때 어설프게 반쪽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정도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축복하는 것은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는 꼭 알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반드시 말씀과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고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도 언제나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잘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사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